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오미크론을 뚫고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끝나면은 부흥회 받은 은혜로 아멘 소리가 좀 이래 딱 커져야 되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부흥회를 한번 더 하든지 강사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이라는 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안 내는 것과는 차이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지만, 우리 순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하는 습관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영적 습관들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 아멘하는 훈련,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귀한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과 감격적인 일도 만나고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지요. 홍해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가나안 땅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한순간에 그냥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 능력으로 이끌면 세상에 점령 못할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래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출발했는데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쓴물도 만나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목말라 하고, 그런가 하면 요즘으로 하면 도적대 비슷한 아말렉의 또 습격도 받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믿음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나 양식 떨어지는 것 정도야 그 별거 아닌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길로 우리를 만족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아니,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그 형벌과 저주와 심판 속에서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장자가 다 살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작은 시험거리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당장 만나는 배고프고 몸 아프고 돈 떨어지고 보험 사기당하고 주식 투자한 거 떨어지고, 그러면 낙심해버리는 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표적과 기적을 계속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차 자라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의 기적이 오늘도 계속된다면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다른 시련이 있고 위험스러운 일들도 만나고 또 장애물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점차 키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웬일인가, 하나님의 날 어떻게 또 인도하시려고, 어떤 믿음을 내게 주시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기 전에 로마 교회가 보낸 사절단을 만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받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 긴 세월을 사모하고 그렇게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셔야 되는데 로마 도착했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가택 연금 상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고비를 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딱 드디어 도착을 하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문들이 확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잖아,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나 원했던 로마의 사역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지거든요.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배우고 또 믿음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태리에 도착해서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걸 아피오 가도라고 하는 길을 갔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모든 로마의 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똑바르고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똑바른 길이더라고요. 그 길을 가는데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 교회에 전해졌고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트레스 타베르나 마을까지 그리고 아피오 광장이라고 불리는 장터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한 50km에서 한 7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뭐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니까 아마 이틀이나 3일 정도 걸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의 강사로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지난달에 우리 헌신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헌신예배 오신 목사님들이 다 저희 한참 후배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다리느냐 하면 예배당 여기서 기다리죠. 시간 되면 왜 안 오지? 빨리 안 오지? 이렇게 기다려요. 지난주 목사님이 서울서 오셨는데 제가 마중을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부산역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안 기다리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왜 여기까지 나왔냐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갈까요? 인천공항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분을 어떻게 존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중가는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르지만, 목사님이 신방 간다면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동구 밖까지 쫓아올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모르시는구나. 예전에는 신방 온다 그러면 벽지 다 갈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방석이 새로 방석을 이렇게 목사님 오신다고 이때 솜을 얼마나 빵빵하게 넣었든지 그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이렇게 맞이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지. 그렇죠?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길, 3일 길이나 되는 곳에 마중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이들의 사랑을 보고,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격려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가장 완벽한 인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 가장 완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반쪽이다. 반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해서 똑같은 여자를 만들어서 배필로 돕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반쪽이에요. 반쪽이라는 얘기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기쁨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야, 이걸 성적으로 가져오냐? 그러니까 아유, 인간아 내가 발가락으로 시험 쳐도 이거보다는 낫겠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가 보낸 사람들 만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기 전에 온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근심거리가. 그런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 왕을 세웠다가 폐위하시고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나를 경찰에 고소할 고소장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렇죠? 예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예수님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데 깨어있지를 못해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뭐 새벽 기도했든지 뭐 아침 기도했든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깨어있는가? 깨어있는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깨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번 자꾸 질문을 해서요. 내가 지금 깨어 예배 드리고 있는가?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딴 생각하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깨어 있는 그 마음의 눈동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요. 깨어있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낙심이 있다. 주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낙심과 실망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용기와 위로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누가복음 11장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표적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도 눈이 닫혀 있으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없다. 그것마저도 너희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면은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온 몸이 밝을 것인데 이 눈이 감겨 있으면은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고 심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막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이걸 우리가 은혜 충만을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해야 되겠죠.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눈이 감겨 있으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여기에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좌절과 비난과 실망과 낙심과 저주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이 확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 빛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있으면 여기엔 따뜻함과 온유함과 사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렌타인데이가 내일인가요? 14일죠. 예, 발렌타인데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장미 백송이 장미 아니고 초콜릿, 예, 초콜릿으로 만든 장미 백송이를 가지고 왔다 합시다. 그래서 다 하면 여러분 초콜릿 장미 백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막 그날만큼은 이게 충만한 기쁨이 어떻게 해요? 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는 거야. 옆에서 너 어째 이렇게 기쁘냐? 막 그 밝음이 막 전달되죠. 하나님의 말씀. 엑기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이 확 열려있는 사람은 무엇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요. 사랑 충만하면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눈이 닫혀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으니 어떻게 타인을 평화롭게 하고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 교인들이 그 먼 길을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로마서를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이분이 로마를 온다니까 우리 가서 이분을 참 환영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마음, 사랑 충만한 마음으로 이 바울을 만나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니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의 심령을 밝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우들, 나가서 직장 동료들 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찬물 끼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돼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요? 물으면 눈이 다친 사람은 안 보여요. 아니, 눈 감고 있는데 뭐 보이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눈을 열어 회개할까 봐, 귀를 열어 듣고 회개할까 봐 그 눈을 닫게 하고 그 귀를 닫아버렸다. 볼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들을 수만 있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이 내 심령에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형제, 구역 식구, 우리 교우, 우리 직장 동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세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해서의 형편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황제 신문이 있기 전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죄수들보다는 좀 낫겠지만 여전히 로마 군인과 딱 묶여서 살아야 되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2인 삼각경기 해보셨어요? 달리기 힘들잖아, 그렇죠? 둘이서 발 묶고 달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루 종일 로마 군인과 이게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온 로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좀 하나님이 이제는 로마에서 형편과 처지를 좀 풀려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저 서바나로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한 형편은 여전히 묶여있는 상황, 죄인으로서 미결수로서 그렇게 있는 것이었어요. 불편 원만할 만한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선교 일지를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자신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부하든지 뭐 가난하든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런 대로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가대 그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오미크론이 그러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회 대학교에 그 교수로 있었던, 돌아가셨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로마의 콜로세움을 방문하고 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어른으로 가는 길인데, 나는 폐허가 되어 있는 콜로세움을 돌아보는 동안 이곳에서 혈투를 벌이다 죽어간 검투사들의 환영이 떠올라 극도로 침울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스탠드를 가득히 메운 5만 관중의 환호 소리입니다. 빵과 서커스와 혈투에 열광하던 이 거대한 공간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게는 여민락의 광장이 아니라 우민의 광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콜로세움, 로마의 그 콜로세움 얼마나 유명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 든 가장 첫 번째 인상은 여기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과 희생과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보며 열광했던 그 로마 시민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그걸 봤다. 그렇게 악한 동네입니다, 로마가. 바울이 거기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로마, 그 악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는 이미 다 짐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그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반쪽짜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50점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50점이에요. 그런데 50점이 50점짜리를 나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반쪽짜리야. 그거 아닌가? 누구나 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계시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주 느헤미야 우리 기도회를 했었는데, 제주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이 되면 반드시 강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첫 해 강정교회 한 10분 전쯤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너무 일찍 가면 설교시킬까 봐 천천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웬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강정마을을 위해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때문에 막 서로 다투고, 나중에 교회도 둘로 나누어 줬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강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니까 제주를 돌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그 왔을 때 이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되어서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 응답은 없고 교회는 오히려 더 쪼개지고 마을의 힘도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이제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는데, 느닷없이 저 김해에서 강정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또 기도해 주고 있다. 그 방문을 받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우시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위로가 돼야죠. 성도가 성도에게 위로가 돼야죠. 가족이 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서로 찌르고 낙심하고 실망시키고 찬물 끼얹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위로를 받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비춰주고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으며 이제 로마에 들어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움은 그림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가 자매에게, 부모와 자식과 또 구역식구과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리고 세우는 역사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빛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